자, 우리 창세기 18장하고 19장 이렇게 보시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가 그 과정들이 이제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인상적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땅에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여자들, 또 우리 노인들도 그렇게 다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함께 이렇게 멸하시려 합니까? 요즘 우리 전쟁 뭐 이런 뉴스를 보면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그 성에 몇 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살짝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 5명만 깎아주세요. 그래서 처음엔 45명. 그래, 알았다. 안 될 것 같은데. 40명, 30명, 20명, 그러다가 막판에 어디까지? 10명. 야, 이제 더 이상 안 돼. 하나님도. 더 이상 10명 밑으로는 이제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딱 10명만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멸망 안 하겠다. 멸망 안 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큰 성에, 그 소돔하고 고모라 성은 큰 성이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롯 가족 몇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뭐야? 유황과 불로 다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있어요. 많아요. 홍수로 온 세상이 막 심판당할 때 하나님은 어느 가족? 노아 그 가족만 살리셔서요. 또 사람들이 막 바벨탑 이렇게 쌓다가 막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온 지면에 흩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랭귀지, 언어들을 다 다르게 해버려요. 자, 그런 시대에 유독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만 톡 집어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즘 아주 그냥 아주 배기 싫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또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뭐예요? 다 죽여라.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만 살리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또 있어요. 또 광야 그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막 뱀한테도 물려 죽고 막 전염병에 걸리고 막 다 죽는데 유독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살아가지고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제가 계속 같은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7,000명이다.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란 뭐냐? 남은 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막 타락한 그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패턴이 이래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를 다 멸하시지는 않고 그 중에 믿음을 지킨 그 소수만 남겨두신다. 딱 몇 명인지, 뭐 1명일지 또 2명일지 7,000명인지 아무튼 몇 명을 남겨두신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여러분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26년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특별히 사용하실, 구별해서 사용하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시대의 남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일단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시대의 타락과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남겨두시고 뭐예요? 끝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남은 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게 지금 무슨 역사적 배경이냐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 포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뭐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협박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이제 신하를 통해서 받아본 이 히스기야 왕이요,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부르르르 떨면서 막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거 어떡하지? 아니 얘들 우리 죽인다고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럴 텐데 그 편지를 들고 뭐 합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그 편지를 딱 펴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기도하냐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십니다. 야, 여기서 그룹,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 그룹이란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옛날에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이렇게 덮었던 저 속죄소, 저거가 언약궤고요. 그 뚜껑, 그 덮었던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두 날개를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덮고 있는 저 천사의 모습, 저거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런데 하나님이 저 그룹 사이에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임마누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러분, 남은 자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시험이나 어떤 믿음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을 결국 약속의 땅 그 가나안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 특징,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신명기 7장 9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대.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의리가 제대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계명만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천대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그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관이라는 뜻 무슨 뜻이에요? 난관, 쉽게 해결되지 못한 큰 문제라고 해요. 해결이 안 돼, 쉽게. 이게 난관이래요. 또 뭐라 그러냐면 큰 고비라 그래요. 고비.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걸 못 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난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 진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아직도 넘어야 할 그 마지막 고기, 그 8등선, 9등선, 거기 뭡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 그것들을, 자, 여러분들 왼손에 한번 쥐어보세요. 왼손에 한번 쥐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기도라는 것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왼손에는 뭐가? 지금 내 인생의 난관 한번 져보시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기도.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설교학 교수가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만 들고 다니면 안 된대.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신문.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신문 없었으니까 항상 신문. 저는 뭐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뭐 영자 신문을 그러니까 항상 이 신문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성경으로 그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난관, 어려운 문제만 왼손에 들고 두 손에 다 들고 다니면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또 늘 기도만 붙들고 있어봐요. 뭔 기도할 거예요? 왼손에는 여러분의 큰 문제, 오른손에는 무기. 그런데 보면요, 왼손에 이 문제가 늘 그 문제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 싶으면 뭐예요? 또다시 다른 큰 문제가 또 다 왼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오른손이 바빠요. 또 기도해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난관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제 바로 앞두고 그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어느 동산? 겟세마네 동산. 또 어느 산? 감람산. 뭐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제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몇 명은 저쪽에다가 놔두고 3명만, 제일 사랑하는 제자 3명만 톡 데리고 더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돌을 좀 던질 만큼의 거리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왜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이 뭐냐? 기도 안 하면 생기는 그 시험이 뭐냐?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마음하고 몸이 따로 놉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그렇게 할 것을. 마음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입하고 마음하고 따로 논 애가 누구예요? 베드로 3번이나. 또 절대 우리 예수님 배반 안 해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하고 발하고 따로 논 애들 누구예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쳐버렸잖아. 또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놓은 거예요. 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도 밖에는 시험을 예방해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밖에는 시험, 유혹을 예방해 줄 것이 없다. 여러분들 예방 주사 맞잖아요. 우리 또 한참 코로나 그때 막 주사 많이 맞았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자분들 그 병 걸리면 되게 아픈 거 그거 한국말로 뭐죠? 대상포진. 맞아. 대상포진 1차 주사 맞고 제가 이틀을 앓았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는 아프면서 내가 왜 이걸 맞지? 이거 괜히 맞았다 막 후회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맞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걸릴 그 병 안 걸리려고 그 예방주사 맞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어떻게 잘 해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험 제대로 걸리잖아요. 유혹에 완전 제대로 걸려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그냥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믿음 신앙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든탑이 한 방에 다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예방할 어떤 도구 장치가 없다라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이거 성도들이면 다 알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 다 아는데 뭐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뭐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변할 수만 있다라면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기도 보세요. 자, 여기까지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좀 여유 있고 그리고 잘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그래서 기도조차 버거운 기도조차 하기 싫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 연약함을 절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져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심지어 땀이 막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냥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강력해졌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 내 원대 제발 이 잔을 좀 옮겨주시든가 막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막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해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도가 강력해졌을까요? 그렇다고 뭐 십자가의 죽음이 뭐 그런 운명이 뭐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당할 고통이 뭐 없어졌다든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바뀌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요, 바로 그 앞구절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힘을 더하더라. 누가?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뭐예요? 기도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할 힘도 바로 요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했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처음에는 막 피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그러면서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내 원대로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라면 뭐겠어요? 저에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이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뭐든지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육체가 피곤해지고 또 인생이 또 재미가 없어지면 힘도 쫙 그냥 빠집니다. 자, 그럴 때 대부분이 사람을 찾죠. 힘이 쭉 빠지면요, 옆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모여서 먹고 수다 떨고 막 이러면 뭐예요? 없어졌던 힘이, 없었던 힘이 막 다시 막 생깁니다. 남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막 안 찾던 사람들이 막 자주 연락도 오고 막 잘 있었어, 뭐 너 잘한다, 너 이쁘다 막 이렇게 막 해주면 뭐예요? 힘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힘이 막. 이게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나에게 기댈 언덕이 돼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힘을 얻었는데 또 사람 때문에 힘이 빠지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힘 빠지면요, 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 얘네들한테는 특별히 깨워서 기도해라, 나랑 같이 함께 기도해라 이랬는데 뭐예요? 자버리고 그냥 막 배신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힘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힘은 하늘의 힘만 변함없는 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또 마음을 원의로 돼 막 육신이 따르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뭐 길게 뭐 하겠어요? 딱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실 수도 없어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사랑해줘도요, 여러분의 사랑으로는 목회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뭘로? 기도를 통해서 잘 얻으셔가지고 우리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남은 자란 뭐냐? 진정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이를 초월해서. 오늘 보면 31절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이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바로 그루터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그루터기 딱 저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둥지가 딱 잘렸어요. 근데 뿌리는 지금 쫙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 밑둥에서 어린 가지들이 살짝씩 나와가는 거예요. 네? 보셨죠? 저런 거. 어린 가지가 저 잘린 저 표면에서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잎사귀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저기서 열매도 맺어진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기에는 저래 보여도 밑에는 뿌리가 강력하게 뻗쳐져 있거든요. 저걸 그루터기라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가 뭘 선택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절대 혼자 선택을 잘 안 합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는 누군가와 의논하고 이렇게 조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를 내 곁에 두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조언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또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들고 가면 그 사람이 대충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한테 이렇게 조언할 것이다 라고 대충 알고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언이란 뭐냐? 내가 그 사람한테 조언을 얻으러 갔다라면 결국 그 조언은 뭐냐면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조언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망했습니다. 저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막 있고 저 성읍들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절대로 감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상황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잖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 하나님만 믿고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딱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얘기 조언으로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 말을 조언으로 들으시겠어요? 10명의 정탐꾼 얘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좀 부정적인 면이 좀 있지만 반면에 또 좀 현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좀 안전해 보이거든요. 또 반면에 이 다른 얘기는 뭐예요? 좀 위험해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비전하고 이 꿈만 믿으면 이 두 명의 조언도 듣고 싶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 두 조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내 믿음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 막 부정적이고 막 다운되어 있으면 뭐예요? 바로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자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내 지금 현재 내 상태에 따라서 조언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려면요, 우리는 영적 어른, 구루터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변함없이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구루터기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이미 잘렸어요. 잘렸어요. 버림받았어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왜? 뿌리가 살아있잖아. 이 얘기는 뭐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절대 세상의 톱으로 잘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가지, 격가지, 쓸데없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바로 그루터기들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루터기들, 이러한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람들한테 과거에 매여서 그 사람의 상처, 지난 상처 또는 복수심을 자극하지 않아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만 막 파고들지 않아요. 현재 상황만 보고 그 사람을 속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콤플렉스와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매사 시비를 가리고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지 않아요. 구루터기들은. 진짜 구루터기 신앙인들은요,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줘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뭐예요? 그냥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이 꺼져가던 내 마음에 다시 이렇게 불을 붙여줘요. 저는 옛날에 이혜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 주셨는데, 우리 따님이 여기 왔는데 오늘 일주기 추도일입니다. 오늘 일주기. 그래서 이따가 장주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혜점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게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열리고 꺼졌던 불을 다시 붙여주는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 얼굴이 온유하게 보여서? 뭐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덮어주고 싸매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의 눈물은 내가 닦아줄 수 없습니다. 지금 수현 집사님 울고 있는데 내가 내려가가지고 지금 저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없습니다. 무너진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내가 직접 막 찾아가가지고 뭐 다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그거 내가 못해요.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서 상처는 건들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그냥 싸매어주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다라면 아마도 훨씬 쉽게 눈물을 닦고 그리고 다시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하고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바로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남은 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목사의 힘으로도 못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이 시대의 남은 자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2026년에 교회마다 이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신다라면 이 시대에 과연 몇 명이 모일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10명도 없었는데 과연 이 시대에는 10명이 될까요? 지난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그 시대에 사용될 남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남은 자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사도가 했던 그런 큰 일은 못해도 개인이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주는 그런 영적 어른이 되어주는 것, 이런 역할은 우리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보호하시는 남은 자는 그렇게 대단한 거, 그런 대단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혼자 알아서 기도하고 그 남에게 정말 이렇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셀프 컨트롤 잘하고 남한테 사랑 잘 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성도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절대로 마음 아파하며 교회를 떠나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런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남은 자가 제가 될게요. 이 시대에 내가 이런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제가 멋지게 천국 갈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정말 어린아이들이 맥없이 죽어가고 또 세상 이곳저곳에서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수도 없는 무엇이 진리인지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과연 남은 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기도만이 내가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더니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부터 사랑을 전하고 덮어주고 싸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를
남은 자로 키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들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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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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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 사용받고 또 이 시대의 타락 속에 보호받기 위하여 오늘부터 열심히 깨어 기도하며 그루터기 신앙으로 영적 어른이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